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 히스기야 아래에는 므낫세 왕이 있다는 거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열왕기하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절에서 좀 길지만 20절 말씀을 제가 한 자리로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만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 20절 함께합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것은 그 악한 왕 므낫세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오늘 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선도 좀 달라지길 바라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붙들려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 상황, 환경 혹은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뭔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드러난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그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초점을 두시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는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약의 경중을 따지자면 나타난 것과 속에 감추인 것을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훔친 거하고 속에서 시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속에서 시기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게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내 상황, 내 환경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제약을, 내 어떤 제 형편이나 제약을 저지른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치 없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떠났는가, 그게 있지 않으십니다. 어떤 범죄, 심지어 자기 꾀로 말미암아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멘.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떠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우리 죄가 깨끗해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끌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죄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찾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안 했다, 내가 오늘 거짓말 안 했다, 내가 오늘 도둑질 안 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안 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더 긴밀하게 듣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깊게 찾고 더 분명하게 찾기 위해서 안 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안 잡히고 그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더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세상의 모든 오락과 취미와 문화에 시선이 가지 않아진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없이 신앙생활 그냥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 없이 내 구별하여 드렸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나 그런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니, 훨씬 더 나은 게 아닌 하나는 틀렸고 하나만 옳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악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찌 찾겠나. 그러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보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일단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정말 바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핑계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죄를 지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삶의 진정한 목표와 진정한 관건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 계신 신화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므낫세.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을 정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모든 것들이 만약 기도의 자리에서 승화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평가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삶이 평가되고 결정되고 정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므낫세가 그런 악을 저지르고도 기도했다는 것을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아파할 줄 알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와서 졸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리거든 앉아 계시지 말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 눈 감고 계시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설교하고 6시에 청년들 설교가 나오면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에너지가 빠져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눈을 뜨고 나서라도 나를 깨워서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졸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섬기고 아무리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한다 해서 내 기도가 죽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 몸을 쳐서 먼저 복종시키는. 왜요? 다른 사람들 다 세워놓고 내가 먼저 넘어질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잠이 오거들랑 오늘은 기도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 집에 가지 마시고 이 자리를 비 돌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어떤 기도의 시간이든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온갖 것들을 막 아버지를 통해 보고도 아버지를 통해 느끼고도 정작 자기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온갖 심지어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이 성전 안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세우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므낫세였지만은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기어이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 때 들었던 아버지 때 잠깐 보았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본 거예요. 사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그 아버지를 통해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왕위를 복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뿌렸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도로 자기가 다 멸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세웠던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참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없이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러나 세워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의 그 모습을 오늘 문화설통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자해지. 네가 잘못 쌓았으니 네 손으로 무너뜨려. 자기 자존심,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다 무너뜨려. 자기가 해놓고 그런 수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무너뜨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사업과 직장을 뭘 세우려고 하고 뭔가 당장의 열매를, 당장의 모든 결과를 위해 부당하고 편법적인 것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 세워진 그 어떤 것도. 전도서 3장 1절에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3절 말씀 한 번 더 갈까요? 2절 3절. 전도서 3장 2절 3절 합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삶에 심은 거 뽑은 거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살리려고 했던 거 죽였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세우려고 했던 거, 헐었던 거를 기도하고 작정하며 덤벼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 있다잖아요. 그럴 때 있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함이 없이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살리려고 했던 것을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세우려고 했던 것을 헐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신면막측한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1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을 안 했다, 내가 무엇을 신앙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있었다, 지켰다, 내가 의무를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낯짝이 두꺼워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세워드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자주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시간과 물질과 삶이 쓰여져서 전혀 엉뚱한 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때에 하나님 자기 손으로 세웠던 것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은혜만이, 반석 위에서만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된다. 근데 자기 생각에 바쁘고 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온듯 보이지만은 엉덩이 딸싹딸싹 거리다가 또 어느새 쭉 쫓아가가지고 결정하고 계약하고 덤벼들고, 그래도 완전히 또 무너지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럼 하나님도 할 말 없고 자기도 할 말 없고, 그 이상한 관계. 그래놓고 목사한테 따져가지고 난 도대체 교회가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그 목사 속에서는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진정 하나님 되신다면, 뭔가 궁금하고 뭔가 진정한 은혜를 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말해달라고 쪼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는 직장에 대한 분명 음성을 줄 때까지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물 한 병 딱 놓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게 우리가 가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할 만큼, 내가 새벽에 깨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지면, 저녁에 갈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교회를 버쩍 들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길도 갈 수 없다고. 왜? 하나님 없이 걸어갔다가 모든 게 무너지고 마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 앞엔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전부인 줄 알았다, 귀하고 착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순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읍시다. 아니,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크게. 저는 이 천정이 내려앉을까봐 사실 천정 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죽으면 죽읍시다. 죽으면 죽읍시다. 이제 365일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제 설교를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는 정말 그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를 풀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타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